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충만히 넘쳐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온 맘 다해 찬양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새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입차게 손뼉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께 날마다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겠다고.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이 시간 높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나라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잘못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욕심을 앞세우고 그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세상적이었던 것 이 시간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성결과 거룩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 아픔, 고통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 그리고 육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전쟁의 소식 가운데 또 배고픈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교회 표어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예배가 살고 우리의 기도가 살고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이 살며 또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도 이번 주도 같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보다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휘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정말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 꿀송이보다 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말씀을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고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범사가 잘 되는 삶의 비밀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삶의 비밀. 더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삶의 비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호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주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삶의 비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범사가 잘 된다는 뜻을 알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미 복을 받았는데도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건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 진심으로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평안이 없을 때가 있고요.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은 늘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삶의 만족은 그렇게 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은 형통을 결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잘 풀리면 형통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아이고 복 받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형통을 관계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통하다, 범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순복음에서 말하는 삼중 축복 가운데 두 번째 축, 삶의 축복입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범사에 잘 되는 삶의 비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고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체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낳기 전부터,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셨고요,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의 삶을 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영적인 영역으로만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 기도, 말씀, 찬양, 경건생활, 여기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범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범사라는 말은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재정과 사람과의 관계까지 모든 영역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분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을, 전체적인 삶을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셔요.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 이 현실에 나가기만 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현실에만 나가면.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주일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자거나 깨어 있거나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삶의 중요한 순간이다 싶을 때마다 하나님보다 환경과 계산을 먼저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님 먼저면 삶이 따라오는 것이고, 삶이 먼저 앞서게 되면 하나님은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가 바뀌게 되면 결과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할 일,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에요.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상담할 때 제가 받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청년들이 한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여름성회에서 헌신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여름성회에 참석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서 휴가를 내보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휴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성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름이 되면은요, 청년부가 주관하는 큰 성회가 열리는데 그 기간만 일주일이에요.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몇 달이 걸리는 헌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결단한 청년들이 제게 와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라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자인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정말 믿음인지 아니면은 무모함인지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보게 됐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던 선택이 진실한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확실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삶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이요 축복을 실제로 흐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그러면 실제로 누릴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 우리 복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핵심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순복음 신앙의 핵심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인데요, 순복음에서는요 4차원의 영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조인기 목사님께서 베스트셀러로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폴스 디멘션, 그러니까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이 말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 말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는 정말 이 말, 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고백은 삶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건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런 말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점점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고백은 삶을 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 삶을 바꾸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성 앞에 섰었을 때 그 성은요 너무 높고 견고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죠.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그 성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견고한 성이 그 소리 지른다고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굳건하던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순종과 고백이 결과를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는 그냥 복을 받는 존재를 넘어서서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 복덩이, 아이고 이 복덩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복덩이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멈출 때 사라지고 흐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로 다가오면 그걸 나눠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로 다가오면 섬김으로 베풀어야 되고요, 시간의 축복이 넘쳐나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면 그 축복은 더 커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그런데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흐를 때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이 원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 대형 교회, 그냥 성장하는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받은 축복을 사회로 흘려보내는데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구제와 선교에 가장 앞장서고 있고요. 복지사역에 매년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사용을 합니다. 노숙인 지원, 독거노인 돌봄, 다문화 가정 지원, 장학사업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의료 선교, 재난구호, 빈곤국가 지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녀 출산 장려 모든 것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 원래 뉴스에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요 축복을 저장해라, 그냥 쌓아놓고 있어라 라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요,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느냐로 드러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짜 잘 되는 삶은 환경이 좋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정말 원하신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받은 축복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범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믿으시지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가 살아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범사의 축복을 누리는, 범사가 잘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사에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갖고 나온 기도 제목과 문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선교대에 참석 중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선교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선교대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리프레시되고 그리고 큰 은혜 받아 다시 오클라호마로 돌아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여 세 번 힘차게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범사가 잘 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순복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영혼을 귀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흥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정도 넉넉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들어온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의 치료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걸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복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아픈 곳이 있는 분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범사가 잘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넘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평안의 은혜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여 주셔서 주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간성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병마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악한 병마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받았다라는 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적은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범사로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리며 나가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에 만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곤감이 없도록,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어려움들이 다 이겨지고 주의 은혜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간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친교를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감사한 식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